오늘 제목이 시즌2 두 번째 시간 함께하는 교회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낯설죠 제목이. 법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수로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라고 제가 지금 질문해야 되는데 대답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지만, 자, 저는 이런저런 일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안, 이 특별한 공간은요, 사람의 마음을 숙연하게, 나아가서 엄숙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숨쉬는 소리조차 쉽사리 내기 힘든 법정 안에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 판사님께서 특별히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방청하는 기회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총 3번의 재판이 열려졌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모두 다 소년 재판이었습니다. 초범, 즉 처음으로 죄를 지은 한 아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내립니다. 1호부터 5까지는 사회 내 처분, 집으로 돌려보내서 정신 차리고 요런 교육받고 요런 봉사활동하고 요렇게 자숙하면서 지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입니다. 그런데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처분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른들로 치면 교도소 같은 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8호가 한 달이고 9호가 6개월이고 10호가 2년입니다. 여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인데 여기가 2년짜리 소년원입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은 100% 2년을 선고를 받은 아이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죄를 짓고 이 재판에 참여한 아이가 대충 예상을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재판 받으면 이렇다 예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아요. 넥타이도 풀어 해줬고 짝다리 짚었고 그 다음에 옷도 약간 껄렁껄렁하게 입고 왔습니다. 판사님이 질문했는데 대답도 시원찮게 합니다. 뭐 약간 삐딱하게, 고개도 삐딱하고 말투도 삐딱하고. 왜? 전형적인 그 질풍노도의 모습.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아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이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뭐 1호나 2호나 3호나 4호나 5호나 뭐 이렇게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판사님이 이 아이의 약간 버릇없는 말투와 불량한 복장을 보더니 니는 10호이라는 거예요. 2년. 이 애가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호 받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이 아니 우리 아이가 뭘 그래 잘못했어요.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요? 저는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판사님이 정말로 있잖아요. 이 공간이 떠나갈 정도의 호통을 칩니다. 중요한 것은 호통이 끝남과 동시에 그 누구도 대들거나 뭐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판사님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재범이었습니다. 즉 지난번에 죄를 짓고 판결을 받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예상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이 아이는 이미 벌써 10호라고 마음 먹고 오네요. 2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관용을 베푸지 않겠다라고 판사님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호 아니면 10호 이제 말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 친구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를 맡고 있는 우리로 치면 변호사로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국선 보조인이라고 있어요. 보조인. 이 아이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대리해서 말해주는 사람들, 보조인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친구는 원래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부모님의 잦은 폭력과 구타에 이어서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첫 죄를 짓고 나서 충분히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부모의 폭력에 참기 힘들어서 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줬던 또 다른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선처를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다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보조인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기 풀셋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전문 용어라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설 내 처분은 아니지만은 사회 내 처분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아이는 시설로 2년 사는 게 아니라 1호, 2호, 3호, 5호를 받았거든요. 한꺼번에 4개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받으면 단기 풀셋이라고 하고, 이제 4호, 5호가 이제 보관차리를 해가지고, 5호가 장기, 이제 4호가 단기 해가지고 보관차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야간에 전화를 받고 외출 제한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집. 이해되시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이 아이를 위해 국선 보조인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판결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 초범인지 재범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내용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던 아이였습니다. 죄를 지었겠죠.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판사님이 됐든 이 아이를 막 다그치더니 이 옆에 있는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아이를 이것밖에 못 켰어요? 왜 이렇게밖에 방치하고 아이를 이렇게 죄를 짓게 내버려뒀어요? 왜 아이를 똑바로 교육 못 시켰어요? 막 고함을 지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용서해 주십시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누구누구 학생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아이에게 누구누구야, 엄마가 미안해 10번 외치세요 하는 거예요. 상서가 엄마가 미안해. 상서가 엄마가 미안해. 상서가 엄마가 미안해. 상서가 엄마가 미안해. 여러분 10번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더니 판사님 또 얘기합니다. 아이에게 너도 엄마한테 잘못했다 빨리 말해.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법정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방청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변호하시는 그 보조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행히도 사인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봤습니다. 판사님께서 자주 언급한 인터뷰 내용으로 알 수 있었는데, 소년들을 위한 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는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소년 재판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팩트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죄는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함이 합당합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죄를 지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속앓이,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근심, 여러분의 그 번민, 여러분의 그 염려, 걱정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게 구별된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나누었던
1장 내용에 이어서 사귐이라는 주제의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려는 사귐을 하는 자들은 결코 죄와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불특정 수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였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전하였다라고 서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귐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를 더욱 빛나게 하며 말의 의미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감. 뭐라고요? 친밀감. 아, 우리 둘이 사겨. 그냥 뭡니까? 뭐지? 거래적으로 사귄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사귐 안에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친밀감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한다. 근데 더 깊은 관계. 나랑 이 친구랑 사귄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깊은 친밀감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 중에 친밀감이 숨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2장 1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중에서 어떤 단어가 친밀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네. 볼펜을 갖고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자녀라는 단어에 자녀. 자녀 이게 무슨 친밀감이지? 자녀들아, 자녀.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풀이할 때 아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지만은 왜냐하면 오늘 부득이하게 헬라어를 제가 3번을 쓸 겁니다. 3번. 첫 번째 단어가 이 자녀라는 단어예요. 예, 자,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의미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자녀라는 단어 헬라어로 테크니아입니다.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신기한 것은 자녀를 일컫는 단어는요 원래 뭐냐면 테크논입니다. 테크논과 테크니아 뭔가 비슷하죠. 어원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테크논이라고 기록해야 맞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다 테크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독 요한 이 서신서에만 테크니아라고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테크니아라고 기록된 말씀은요 요한복음하고 갈라디아서 딱 2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테크논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한 서신서에는요 자녀를 향해서 테크니아라고 적혀 있는데 테크니아는 테크논의 지소형이라고 합니다. 지소형.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소형이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보통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를 향해서 좀 더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 아이를 향해서 아유 우리 애기. 이걸 지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약간 눈빛인데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예,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소새끼잖아요. 그죠? 요걸 지소형으로 바꾸면 뭡니까? 송아지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 할머니가 제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상서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상서가.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부를 때 이렇게 해요. 우리 쓰기 밥 먹었나? 쌍스가. 이해됩니까? 쌍스가 밥 먹어라 쓰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친밀감 있게 부른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예. 자, 약간 애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연애를 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호칭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까? 뭐뭐씨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관계가 깊어지면 자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자기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박진양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에서 자신의 연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애기야 밥 먹자. 애기야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가 테크논인데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 기자가 뭐라고 적었냐면 테크니아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너를 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자, 사랑의 제자, 이 요한이요,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이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성경의 기록 속에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친밀한 사랑을 자신이 섬겼던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소아시아 지역의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짓 가르침이 진짜라고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라거나 나아가서 삿대질하지 않고요, 어쩌면 이들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요한을 코너로 몰아가기도 하고 거짓 가르침을 또 뛰어넘어서 거짓 소문으로 사도 요한을 어렵게 그 마음을 문드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물론 제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더 친밀하게, 더 애틋하게 애정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애기야, 나의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래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너를 바라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도 바라보는데 그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마 지금 김한영 전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기 보러 좀 이따가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싱쿵싱쿵 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보기만 봐도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 기자가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위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 가지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나의 자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교회 함교 자녀들,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시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찬양의 가수처럼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내 아픈 손가락, 내 눈물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엎드리며 관심 가지며 돌보았던 그 함께하는 교회,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어 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영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이렇게 아이들, 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20차례, 30차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점점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한 2번, 3번 정도 하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 집회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사님 말씀 전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에 인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도에 인도를 합니다. 예,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수영로교회에서 했습니다. 어제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짠, 저렇게 모였습니다. 저 수영로교회 본당이 5,000석이거든요. 5,000석인데 제가 2층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1층은 일단 꽉 찼고요. 2층도 반 이상 찼습니다. 그러면 대략 못해도 3,500에서 4,000명 이상 왔을 거라고 예상돼요. 정확한 수치는 이제 제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부산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 이상 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 제목 중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10대 아이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태 장로님 섬기는 학교의 학생들도 왔었습니다. 이사벨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도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금요일마다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알거든요. 이 부산 땅을 위해서, 16개 구를 위해서, 27개 대학을 위해서, 352개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저렇게 아이들이 점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그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자라서 오히려 기도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흩날리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랑 시차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힘입은 자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나눠줄지 기대함으로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헬라어 한 번 더 공부를 할 텐데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만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절 중반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 애드버케이트. 옛날에 영화 중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납니까? 데블스 애드버케이트. 들어보셨어요? 제 발음이 이상합니까? 끄떡끄떡 하면 안 되는데. 데블스 애드버케이트라고. 애드버케이트 뭐냐면 변호사 이런 말이에요. 변호사. 맞죠? 손주리 집사님? 네. 자, 애드버케이트, 변호인, 변호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파라클레토스는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와 칼레오. 파라 곁에서,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부르는 사람, 말하는 사람, 토로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파라클레토스, 변호인 또는 대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 속에 살다가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죄성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감정과 내 소리에 또 속아서 스스로 올무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지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 이제는 죄와 담쌓고 살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은 또 죄의 굴레 속에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에서 떨고 있는 소년을 대변하고 있는 국선 보조인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사망의 권세 속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집에 들어가면 저를 반겨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와 저에게 안기는 우리 막둥이. 그런데 한 번씩 이 녀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이소리 형이, 둘째입니다, 둘째. 이소리 형이 아빠 몰래 컴퓨터 했어. 아빠, 오늘 이소리 형이 아빠 몰래 핸드폰 사용했어. 아빠, 이소리 형이 어쩌고저쩌고. 이소리 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고자질, 전문용어로 뿌락지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도 그러거든요, 지도. 예.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구절절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말씀하고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묵상에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최고로 간섭하셔서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낱낱이 알리고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는요,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하고 있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내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이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변호사로 선임된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공은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다 끝났다 이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이 변호사가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주인공이 사실은 변호사인데 아직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반전이 나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걸 말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왜 숨겼냐고. 왜 나한테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 하냐고 하면서 막 드라마가 또 갑자기 위기가 되고 막 절정이 되고. 너무 기도와 말씀에 취하셔서 이런 거 잘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변호를 해주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일의 숨김없이 오픈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그 이상, 그 심연에 있는 곳에 있는 여러분의 그 죄들, 여러분의 그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변호사 승률이요, 막 이렇게 60% 70% 되면요 되게 높다라고 합니다. 좋은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60% 70%가 아닙니다. 80% 90%를 넘어서 100%이십니다. 아멘입니까? 100%잖아요. 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오픈할 때,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100% 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 꽉 묶여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풀려나는 은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물, 한 번 더 헬라어를 볼 텐데요. 힐레오스로 드려진 예수님. 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요한서신에서 그것도 딱 2번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요한서신이 좀 특별해요. 네,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원어가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힐라스모스입니다. 힐라스모스.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한글로 읽었던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힐라스모스는 지금 원어에 힐라스모스라고 적혔거든요. 헬라어로 화목제물에.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는 2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대속물이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라 적혔잖아요. 에이, 그거나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속을 하는 제사는 뭡니까? 속, 죄, 죄거든요. 이 죄가 사여졌다, 없어졌다, 그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럼 속죄물이거든요. 속죄물, 정확하게는 속죄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니, 와,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힐라스모스의 어원인 단어가 바로 힐레오스거든요. 다시, 지금 화목제물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뭐냐면 힐레오스입니다. 힐레오스의 뜻을 살펴보니 힐레오스의 원뜻이 뭐냐? 달래다, 용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달래다,
용서를 구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용서로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시킨다. 화목의 의미가 이 힐레오스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즉 번역을 할 때 실제로 속죄제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요한 서신서의 전체 문맥과 분위기가 뭐냐면요,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런 문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이 기자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속죄 중요하죠. 속죄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작가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화목제물을 풀면 결국 이 단어입니다. 함께. 코이노니아랑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물은 함께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다른 5대 제사, 나머지 4번의 제사와 네 가지 종류의 제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는요 함께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총 3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화목제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감사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서원 화목제예요. 세 번째,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내가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먹고 싶어요 할 때 자원 화목제입니다. 감사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냥, 여러분 딱 함께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셀모인 가운데 먹고, 심심하면 야외설 가서 먹고, MT 가서 먹고. 화목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속죄제인데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서 함께 밥 먹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다가 간증거리가 넘치기에 같이 밥을 먹는 거, 특별한 일이 없지만은 그냥 오늘 제가 쏩니다. 제가 셀장이니까요. 오늘 우리 누굽니까? 지금 셀장님 중에 이상진 집사님 셀장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강성민 집사 셀장입니까? 아니구나. 제가 계속 잘못 짚네요. 정말 왜 이렇게 제가 요즘 영성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은혜, 우리 김은혜 셀장님 이런 겁니다. 세론 중에 우리 김은혜 셀장님 셀장 돼서 세론이 쏘는 거예요. 왜? 그냥. 할렐루야. 김은혜 세론 오늘 누가 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담되겠네. 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화목제물이라고요.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거,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삶, 함께 짊어지는 삶, 함께 먹고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 우리 성도 안에서 그 화목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들, 구약에 있는 율법들, 대표적으로 613개가 있다는데 그것들을 짜고 하면 10가지 계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또 2가지로 크게 나누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쳐버립니다. 뭡니까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사랑처럼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니 첫째 사랑이 둘째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순번일 뿐이에요. 중요한 순서에 의해 나열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을 살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 아버지가 주인이신가 아버지부터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사랑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냐면 방법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획대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상 악화가 심해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단수가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 인터넷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현금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빠가 갖고 있는 조그만 현금들을 모아가지고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먹입니다. 여기서 아빠부터 먹는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보통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배를 절대 먼저 채우지 않습니다. 자녀부터 먹이는 거죠. 근데 시근이든 첫째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안 먹어? 아빠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속도 안 좋고 원래 밥 잘 안 먹잖아. 안 먹어도 돼.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어쩌면요, 이 자녀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고 내가 돌보고 내가 먹여야 되는데 너에게 맡겨놓을 테니 너가 좀 나 대신에,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돌봐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지, 내가 너 그렇게 이끌었지, 내가 너 그렇게 돌보았지. 이제 너가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이 자녀도, 이 이웃도, 이 셀원도, 이 셀장도, 이 집사님, 장로님도 그렇게 좀 섬겨주지 않을래? 할렐루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인들이 사귈 때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데이트를 하더라도 우리 어디서 몇 시에 만나 할 때 시간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죠. 서로 사귀면서 이것은 꼭 지키기로 했다면 함께 지켜나갑니다. 가령 사랑하는 친구가 담배 피는 것을 싫어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해, 어떤 몸에 좋지 않는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고치죠. 바꾸려고 하죠. 서로 사랑할 때 지켜야 될, 준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은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지킬 때 이 사랑이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은 더 큰 신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앞선 나의 기준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보다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많지 않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아가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최고의 승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입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목에 핏줄을 올리며 핏대를 서며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변호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 선임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알고 듣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기어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의 연속, 불안정한 국제 정세, 지금 얼마나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까? 국내 경제 상황,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손 떨리지 않습니까? 기름 넣기에. 당장 우리 회사와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많은 문제와 걱정이 산재되어 있는데 쉬지 않고 몰려오는 그 파도, 아니 파도를 넘었는데 더 큰 파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겨우 2번을 넘고 3번을 넘었는데 또 다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요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자리에 앉아 숨김없이 이야기와 고백을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그렇게 고백할 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재판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때로는 내 마음에 그 이야기들을 전달하시고 때로는 대신 울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쫓아내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 셀 속에서 함께 고백이 나누어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함께 먹고 나눔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셀을 사랑하고 신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적용을 했는데 셀 모임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나눠 주십시오. 모 집사님 또 모임 안 하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추격조를 이렇게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 들어왔으면 같이 이렇게 그 쓴맛을 봐야 되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고 야외 세일도 함께 하고 밥도 함께 하고 그게 화목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시즌2 두 번째 시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가 대신 너희의 마음을 알고 전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참여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눈을 감고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요 사랑한다 상서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자기 이름. 내가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가 내게 축복. 아내와 남편 자녀 이름을 불러봅시다. 사랑한다 민경아. 사랑한다 민경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이영아. 사랑한다 이소라. 사랑한다 이루마. 내가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우리 세일원 세일장 이름 사랑
위해서 여전히 대변하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변호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아는데 내가 너무나 눌려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그래도 예수 믿고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너무나 주님 지칩니다. 도저히 이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아멘.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날 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주님이 날 위해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우리의 성도, 하나님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의 아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 고하오니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해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외치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을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올라라고 하나님을 답답했던 이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루하루를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 못할 아픔과 억울한 가운데 또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쌓은 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고백으로 나온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으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종류의 제목으로 가지고 온 물질 가운데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시즌 2번째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 나의 신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염려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과 학교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처소와 훈련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